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조금 전 보신 한 절의 본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가 뭡니까? 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고치시니. 맞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네,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유대인들의 말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으로서. 그리고 이 가르침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다. 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목사님께 맡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 가르침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12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모두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자, 처음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요, 남쪽 출신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맞추실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네, 가룟 유다만 남쪽 출신이고요, 모두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사정을 모르는 우리로서는요,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지극히 놀라운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남쪽 지역과 또 다른 하나는 갈릴리라고 부르는 북쪽 지역입니다. 말할 것 없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는요, 남쪽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유명하긴 해도요, 산악 중심의 시골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700여 년 전 이방의 침략을 당할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제일 먼저 빼앗긴 땅이라서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약 100여 년 전 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편입된 지역입니다. 자, 당연한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로 대거 유입돼서 혼혈도 아주 많았고요, 또 언어 역시 지역 특색의 방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지역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아주 빈곤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갈릴리 지역의 형편을 지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가 한 명 외에 모두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래 직업은요, 어부, 또 혁명을 꿈꾸는 이제 열심당원, 그리고 심지어 창기와 동급으로 사람 취급 못 받는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2사도 중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선생님으로 자기를 가르쳐 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불러서 그 가르침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로서의 가르침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네, 앞에는 가르쳐라 해놓고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이 사도들이나 우리에게 가르침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요, 선생적 가르침, 즉 랍비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서의 가르침이라고요? 네, 형제로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저기 보이죠? 선생은 몇 명? 네, 한 명. 곧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교사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을 좀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치거나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쭐대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냥 형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격 없다고 겁먹지 마시고 형제로서만 가르치면 되니 예수님이 맡기신 이 가르침의 사역에 더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천국 복음 전파. 네, 이게 두 번째 일인데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예, 혁명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에 이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여 년의 세월 동안을 변변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속국으로 수탈당하고 압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한 지도요, 거의 90년을 넘어 100년에 가깝던 시절입니다. 자,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있었지만 그는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둔 꼭두각시 왕,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관이라 다름없는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장모, 사위, 심지어 아내든 자신의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가리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또 자기가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을까봐 하도 악행을 많이 했으니까 여리고성의 지도자들을 죽여서 곡소리가 나도록 해라고 병상에서 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살아있는 인간 마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거짓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런 현실이 싫었고 이런 나라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이 다스리던
찬란한 과거의 영광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현재의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나라,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계보로도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왕이 없던 유대 나라에 왕이 오신 것입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람의 몸을 빌어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비로 이 땅에 친히 왕이 오셨습니다. 자, 이런 유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가득한 장면이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성문 밖으로 몰려 나와서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임시 양탄자를 만드는 거죠. 왕이 지나갈.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와가지고 길에 펴고,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오셔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혁명을 위한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의 혁명을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권 회복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나 재력이라는 숱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또 그들과 그들의 이면에서 이 세상 나라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온 인류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짓 왕 사단마귀를 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사망 아래에 가둬둘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 죽이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머리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사단마귀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시면 70% 이상이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사단마귀의 무기는 사망이라고 불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상은 사망권세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약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선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사단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권세를 깨뜨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며 이 땅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갇혀 고생하는 인류를 그분의 생명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치유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는요, 마침내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도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치료받은 후에는요, 결국 영원한 부활 승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자료 화면 속의 대화를 보시면, 자, 어떤 여성이 이제 약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네,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저 영어 좀 하는 편인데 읽으면 다들 경상도 발음이 나온다 그래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약사로 보이는 남성이 그 약이 걔네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치유 사역 역시 우리가 치료자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마치 앞에서 우리의 가르침이 랍비,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닌 형제로서의 가르침으로 족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부분적 문둥병이 아닙니다, 전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를 강청합니다. 문둥병은 현대에서 나병 또는 한센병으로 불리는 질병인데요, 주로 나균이나 때로는 결핵에 의해서도 발병되는데, 감염되면요, 그 피부에 조직이 죽게 됩니다. 2차 감염이 되면 심하게 부패하고 악취가 나면서 몸에서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채로 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하나훈 씨라고 하는 문둥이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를 읽어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손가락 하나가 없다. 그렇게 산채로 몸이 썩어져 가고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문둥병자를 만나면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 가라고 자신들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집 밖으로 쫓겨나 혼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율법을 고의로 어기고 사람들과 접촉한 문둥병자에게는요, 채찍 40대의 형벌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채찍 40대면 끝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몸이 성한 사람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병든 사람의 몸이라면 그야말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가혹한 형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당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살아가는 한 문둥병자가, 그것도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채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이게 좀 제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장면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흘렸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참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자, 지금 문둥병자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 역시 율법을 어기고 그를 만지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 사랑의 손길로 그는 치료되었고 그가 쫓겨났던 가정과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치유 사역이 바로 이 사랑의 손길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문둥병자처럼 제대로 문드러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살다가 돌아온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이 사랑의 손길 치유 사역의 최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에 속한 인생이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로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말이나 일에서 사랑의 터치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듣고 또한 치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님들을 보니 성향상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선교사역, 사회복지사역, 교육사역, 사회봉사 등등 이 일 저 일 수많은 일과 행사를 통해 교회를 돌리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쪽은 일과 행사는 최소화하고 성도들의 치유와 영적 성숙 등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자, 모두 중요한 일들이고요. 또 이것은 목회자들의 성향에 관련된 것이므로 어느 쪽이 싫다 또 좋다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과 행사는 최소화하고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쏟는 유형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의 여러 행사와 일들이 겁이 납니다. 일을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 오해하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 자체에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일에 매몰되고 또 사랑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 중심에 혈기방장하고 열정적인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양훈 목사 접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거의 참 일중심의 사람, 결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관계 중심이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사람으로 성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의 원래 정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정신 그렇습니다. 일 중심, 결과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요,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었고 욕심이 납니다. 네. 다 성화됐다 그랬죠? 네. 그런데 제가 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눈에서 불이 튄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네,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좀 나태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이렇게 늘 느끼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일은요, 누가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제가 다 도맡아서 해버리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면 막 몰아붙여대니까 적도 많았습니다. 자, 일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깨뜨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네, 우양호 목사가요. 네, 청년 때부터. 자, 어느덧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거의 유일한 전체 행사인 여름 수양회입니다. 네, 아이들 박수 치는데 네. 작년에 정말 좋았거든요. 네, 식사, 잠자리, 이동편, 여름 성경학교 등등 수많은 준비가 진행되었고요. 현재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창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일은 이루어지는데 혹시 형제자매들이 일 욕심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어쩌나. 물론 저는 이 모든 걱정이 현재 단지 기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위원장 집사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이 점을 놓칠까 봐 선생이 아닌 형제로서의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더 잘 해보자는 뜻으로 생각하시고요. 한 번 더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신 뭡니까? 사랑의 손길. 우리가 일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일어나는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모임이나 행사라고 해도요, 그 준비와 실행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치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길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되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 약한 것이 치료되고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여름 수영회가 진행되는 전북 진안군 하늘 아래 좋은 쉼터, 이곳이 바로 이런 치료와 위로와 쉼의 장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심. 참된 교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는 형제로서의 가르침으로 족하니까 자격 걱정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둘째가 뭐였죠? 천국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의 핵심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가 왕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셋째, 고치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